다이어트에 성공한 뚱보임금. 신현득의 불교동화. 부처님 주신 개송으로 식탐 극복. 시위나라 바사니광은 음식을 탐했습니다. 적게 차린 음식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무슨 음식이나 큰 그릇에 수북수북 담아서 수라상에 차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나라의 정사를 보는 것보다 먹는 데에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먹는 것 밖에는 즐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뚱뚱해졌습니다. 마침내 백성들로부터 뚱보임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뚱보임금님, 뚱보임금님.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뚱보가 된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큰 병이다. 숨이 가쁘구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뚱보왕을 같이 걱정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은 만병을 다스리는 의왕이시니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병, 신체의 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나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일까지 잘 처리해주는 해결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기원정사 제타숲을 찾아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타숲에서 부처님을 만난 왕은 부처님 발 아래에서 3번 절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먼저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은 몸이 너무 비대해서 움직이고 숨 쉬는 데에 힘드시겠습니다. 왕은 자기 고통을 알아주시는 부처님이 고마워 감동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저를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저를 꾸짖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게 어렵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가 개송시 한 수를 외울 테니 이대로만 실천하면 건강해질 것이요. 부처님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여 음식을 조절해야 하느니 가뿐한 몸, 편한 몸이면 고통이 없다네. 음식을 잘 사귀면 수명이 길어지리. 바사니광은 예, 고맙습니다 하며 부처님의 개송을 받아 지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몇 번이나 맹세했습니다. 왕은 같이 온 2 소년을 불렀습니다. 오대라는 소년과 만압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개송을 받았어서 외어라. 그리고 끼니 때마다 내 곁에 와서 내가 알아듣도록 외어다오.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신하들의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감시해다오. 나는 뚱보임금이라는 백성의 비웃음을 면해야 한다. 몸을 줄이는 일이 어려웠지만 신하들이 끼니 때마다 감시를 하고 오대와 미납이 와서 부처님 개송을 외웠습니다. 왕은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았습니다. 왕의 몸은 차츰 살이 빠지고 늘씬해졌습니다. 이제는 뚱보왕이 아닙니다. 뚱보라 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택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바사니광은 가벼운 몸으로 부처님이 계시는 제타숲까지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늘씬한 몸을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함경, 제사권, 초송, 4번째 이야기. 붓다는 진정한 전략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어트를 가르친 것도 붓다고요. 천식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 바스티 이국 제타숲,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프라세나지왕은 그 몸이 비대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나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 앉았는데 숨이 차서 씩씩거렸다. 그때의 세종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은 몸이 매우 비대하오. 대왕은 여쭈었다.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몸이 비대한 병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몸이 매우 비대하기 때문에 창피스럽고 귀찮고 괴롭나이다. 세존께서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조심하여 먹을 때마다 절제의 양을 알라. 그것은 곧 받는 고통 적어지고 편히 소화의 수를 보존하리라. 때에 수다사라는 한 젊은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프라세나지 왕은 수다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제 세존께서 말씀하신 개송을 받들어 가졌다가 팝대가 될 때마다 나를 위해 외우겠는가? 만일 그렇게 하면 10만 금을 줄 것이요. 또 항상 법을 주리라. 수다사는 왕에게 사례였다. 명령에도 외우겠나이다. 그때의 프라세나지 왕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다. 수다사는 왕이 떠난 줄을 알고 세존 앞에 나아가 말씀하신 개송을 받들고 왕이 식사할 때가 되면 팝때마다 개송을 외우면서 대왕에게 사례였다. 부처님, 세존, 열애, 다 옳게 깨달으니께서는 아르시고 보시는 바대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나이다.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조심하여 먹을 때마다 절제의 양을 알라. 그것은 곧 받는 고통 적어지고 편히 소화의 수를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여 프라세나지 왕은 차츰 시일이 지나자 몸은 여위어 가늘고 얼굴은 단정하게 되었다. 그는 누각 위에서 세존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에 공경하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3번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 열애, 다 옳게 깨달으신 분에게 귀의하고 경례하나이다. 세존, 열애, 다 옳게 깨달으신 분에게 귀의하고 경계하나이다. 내게 현세의 이과, 후세의 이과,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주셨나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 양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말씀은 살을 빼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 경전입니다. 살 빼는 것보다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에 유용한 가르침으로 먼저 왕의 건강 관리를 도운 뒤 자연스레 불문에 귀의시킨 거지요. 스님은 붓다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고 전략적 사고도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장점이 잘 알려지지 않아 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가 붓다 순례불광 출판사를 쓴 이유다. 자연 스님은 이 책에서 붓다에 대해 그간 대중이 오해한 사례들을 바로잡거나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했다. 스님은 붓다는 온갖 고행을 다 겪은 분이지만 성도 후엔 청빈만을 강조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도왔다며 붓다의 교화 방식을 라디오 주파수에 비유하면 FM이 아닌 AM이라고 설명했다. 붓다는 진정한 전략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어트를 가르친 것도 붓다고요. 요즘의 상업 자본가나 경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장자나 거사가 붓다를 멘토로 여기고 따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